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집에 냉장고가 있고 에어컨도 있고 침대도 푹신한데 막상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밤,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휴대폰은 손에 있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고 카톡 친구는 수백 명이나 되어지는데 마음 나눌 친구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요즘의 시대가 그런 시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풍족해졌는데 외롭습니다. 많이 누리는데 공허합니다. 이전보다 잘 사는데요, 왜 이렇게 우울한지요? 가면 갈수록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분리불안으로, 여러분 불안함이 더 가득 찬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성공했습니다.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 없이 성공해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나요? 이렇게 성공해 보이는 삭개오의 인생, 그 성공에 가리워진 그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어떤 성공 이후에 가려지는 그늘이 있는지 저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사회적인 왕따였습니다. 왕따. 그럼 먼저 삭개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냥 부유한 도시가 아니라 고급 휴양지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면 어디를 한번 가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신혼여행을 다시 갈 수 있다면 어디를 한번 가보고 싶은가요?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하와이도 가고요, 유럽도 가고요, 동남아의 굉장히 좋은 휴양지 여행지도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고 가고 싶은 그런 도시들, 나라들이 아마 그 시대의 여리고였을 거예요. 부유하고 고급 휴양지. 삭개오는 그런 곳에 살았는데 이 부유한 곳에 살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세청장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수입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얼마나 부자였던지. 왜냐하면요,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절이 1세기 때 어땠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유대가.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정해놓은 세금이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만큼의 세금을 내어서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로마가 정해놓은 세금보다 이 세리들이요 엄청 더 많이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로마에 상납하는 세금보다 세리들이 착복하는 그 돈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합법적인 도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이런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세리장이며 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많으면 좋잖아요. 돈 많으면 편리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끌고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만몬이 세상을 돕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정도 지위가 있고 부자라면 삭개오는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성공하면, 높은 지위에만 올라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원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요, 원하는 위치에까지, 성공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나 좋은 집에, 크고 좋은 집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큰 집에 살고 있는데 누구 하나 찾아오는 친구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불이하게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오히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불이한 재물로 인해서 많은 돈은 소유하게 됐는지 몰라도 양심은 잃었습니다. 사람들도 잃었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죄인들의 패키지 속에 창녀와 함께 당당하게 세리가 포함되니 누가 좋았겠습니까? 돈벌어지 같은 세리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냉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성공은 했지만 성공 이후의 이면에 있는 그의 삶은 사회적인 왕따였습니다. 그럼 성공 이면에 있는 그의 그늘의 또 다른 한 부분은요, 그는 외모적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 외모적인 열등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외모 중에 체중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다이어트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 진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생 다이어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제 대학 때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그 연애를 하면서 그 여자친구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뭐 한참 뜸을 들이더니 하여튼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연애하는 청년이 제가 섬겼던 교회, 제가 가르쳤던 우리 청년을 사귀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후배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 형님, 나는 얼굴은 안 본다. 몸매만 좋으면 된다. 이걸 그냥 확 제가 속으로 여러분, 남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여성분들이 몸매에, 체중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반면에 남자들은 어디에 민감할까요? 외모에. 키에 민감합니다. 키에. 저도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럴만 하잖아요. 제가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길 만도 한 얼굴에 제 눈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중고등 그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지방이니까 연예인들이 잘 안 오는데 장동건이 한번 왔어요. 진짜 잘생긴 거예요. 우리는 다 짜부 되는 거예요. 짜부 뭐라고 해야 되죠? 다 찌그러졌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다 그랬어요. 얼마나 잘생겼든지. 근데 저는 있잖아요, 내가 장동건처럼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키가 180은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만큼 남자들에게 이 키는 민감한 겁니다. 제 중고등학교에 진짜 친한 우리 교회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진짜 우리가 혈맹을 맹세하고 평생을 함께하는 친구로 살아가자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리 친구들을 속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혼자서 키 크겠다고 키 크는 침 맞으러 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 혼자 키 크겠다고.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면서 그 집에 그렇게 많이 갔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한테는 키 크는 침 한 번도 안 놔주고,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만 침을 놓게 하는 이 사태, 저희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키 크고 싶은데.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이런 민감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성공한 인생 같습니다. 맞아요,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런데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는 사회적인 왕따가 되었어요. 그의 작은 키 때문에 삭개오는 외모적인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삭개오에게 하나의 희망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그늘지고 힘든 이 부분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열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저 세 동사를 잘 주목해 보세요. 자, 곧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누구보다 외로웠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대의 슈퍼스타셨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대의 슈퍼스타. 그 소문이 퍼져 나갑니다. 삭개오도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는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어디론가 떠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빡빡한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 우리 일상을 내려놓고 한 번쯤 1박이라도 아니 며칠 동안, 그게 국내든 해외든 여행 가는 거, 그거 참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여행 많이 형편이 되시면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그늘진 부분, 이 빈자리를 여행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미군들을 목회할 때 이 미국 사람들이 유럽을 오니까, 아기자기한 유럽을 오니까 얼마나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걸 미국 정부가 알았던지 독일에 있는 미군들에게 특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4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금요일까지 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주일, 주말 쉽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가 다시 직장으로 출근을 하죠. 이게 우리의 루틴입니다. 그런데 미군들은요, 독일에 있는 미군들은 한 달에 한 번 금, 토, 주, 월 4일을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휴잖아요. 4일을 쉬니까. 그러니까 이때 성도들이요, 엄청 많이 여행을 갔습니다. 꽤나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셔서 꽤 본당에 이 예배당이 가득 찼거든요. 4데이가만 되어지면 성도들이 다 이태리로, 스페인으로 어디론가 여행 가가지고 몇 명 앉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았어요. 곁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을 사랑하는 목사로 여행으로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헛헛함이 그 여행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럼 잠시 일상을 떠나서 여행을 다녀오면 좋은 부분,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빈자리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의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방법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의 목마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 세 가지 동사, 첫 번째 보고자 하되라는 동사입니다. 보고자 하되. 헬라어로 에제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헬라어의 미완료형입니다. 영어의 ing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는다, 계속해서 찾아서 그것을 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에제타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그늘진 부분을 알고 그의 문제를 알고 삭개오는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느릿느릿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군중들보다 재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로 달려갔다, 이 달려간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문법적으로 능동태 분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수동이 아니에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능동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결단을 내렸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야지. 결단을 내린 이후에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여러분이 달려갔다는 이 동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거 우리 어린 유초등부 시절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삭개오 하면 첫 번째가 뽕나무예요. 뽕나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찾기를 갈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한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서 아무리 재빠르게 나아가려고 해도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름대로 노력했죠. 얼마나 재빠르게 달려갔겠어요. 강렬한 소망이 있었는데. 근데 삭개오는 성경에 뭐라고? 키가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키 작음 때문에 그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중간쯤 갔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커요. 자기는 이렇게 조그만해요. 조그만하니까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삭개오가 10대입니까? 10대가 아니거든요. 삭개오는 한 기관의 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중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채통도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거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나요? 여러분, 그만큼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열정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알았어요. 모두가 내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있지만 뒤에서는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삭개오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또 다른 부분에서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난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사람이야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 약한 자들의 친구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 마태예요. 나와 같은 세리, 죄인들의 대명사. 여러분, 그런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더 정감이, 내적 친밀감이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나면 내가 오늘 당장 죽나? 예수님 당장 못 만나면 내가 먹고 못 사나?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어요. 삭개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키가 작음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런 장애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돌무화과 나무, 옛날 표현으로 뽕나무 위로 그가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코믹해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요, 삭개오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체면을 포기했던 겁니다. 내가 국세청장쯤 되는데,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여러분, 그런 자기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삭개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식은 잘하는데,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외식은 잘하는데 대화는 없어요. 식당 가면 제가 놀래요. 점심 때
뭐 회사에서 같이 왔는데 대화가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웃긴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분, 50분 볼 것도 없어요. 30초짜리, 1분짜리 그 릴스, 쇼츠. 여러분 클릭만 하면 얼마나 웃긴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지구 반대편에 모르는 사람도 소셜미디어에 등장하고 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소유는 더 많아지고 더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환자, 불안 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진짜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그 마음이 바로 뽕나무 위에 삭개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여러분 체면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다닌 겁니다. 진짜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럼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주어가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달려갔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다 보면 주어가 삭개오예요. 근데 5절이 딱 되니까 5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주어가 바뀝니다. 예수께서 주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아셨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를 동사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이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I must stay in your house today.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만 하겠다. must를 쓰고 있어요. 이게 데이예요 헬라어로. 여러분 이것이요 신학자들이 이 동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적 동사라고, 예수님의 깊은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보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더 만나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열봉보다 크신 예수님이 그 좁은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작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신 겁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각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어찌 보면요 사람들이 수군거릴만 하잖아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데 사회적인 왕따잖아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매국노 같은 사람이잖아요. 기생충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왜 예수가 굳이 하필이면 이 여리고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굳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느냐? 수근수근. 이 수근거리는 게요,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는 거. 그래도 예수님은 가십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요, 수근거리고 뒤에서 욕하는 거 예수님 아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가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애정, 사랑,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각오가요, 너희들 수근거려도 나는 삭개오의 집에 가야만 한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내가 갈급해서, 내가 목말라서, 주님이 필요해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와왔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감동은요, 어떤 문제 해결보다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고, 여러분 그런 어떤 문제 해결보다 나라는 존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모두가 수근거린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난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만 하겠어, 너의 그 아무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내가 채울 거야. 나라는 존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모든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응답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최소한 3분은 계시죠. 교회라는 곳에 처음 나와본 분 계십니까? 설교라는 것을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갈등과 어려움, 신앙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여기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쫓아 여기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오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으로도 성공으로도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건 사람도 못 채워줘요. 성공도 돈이라는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공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내 마음, 무언가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허전한 내 마음, 여러분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무언가 이룬 것 같은데 그래도 허전한 내 마음, 그래도 외로운 내 마음, 그건요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예수님만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단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단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오늘 이 시간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빈자리 방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